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2026년 3월의 첫 주일이고요. 사순절로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 획을 글만한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0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의미 있는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데이식스 커리큘럼을 도입한 작년 9월부터 구약성경 한 달, 신약성경 한 달, 그리고 기독교 교리나 세계관 한 달 이렇게 3개월을 단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 3월도 또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주제는 이제 구약 성경이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달 내내 보게 될 말씀은 오늘 성경 봉독도 했지만 예레미야입니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에서는 아무도 귀 기르지 않을 때 진리를 나누다 이렇게 큰 주제를 정해 놓았는데요.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3월의 큰 주제가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교 제목,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형리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단체에서 만든 전도 책자인데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아주 작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나누고 있는 귀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사형리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건데요. 제게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하고 청년들에게 힘써 가르쳤던 전도 방법이 사형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한 이후에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사형리를 함께 훈련하고 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갔었는데요. 그냥 선교지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어쨌든 가서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찾아보다가 만난 게 바로 사형리였습니다. 지금은 사형리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돼 갖고 출판이 되어 있어요. 소책자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지금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런 책 자체가 없었고 또 인터넷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하니까 A4 용지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딱 출력해 보니까 한 10여 장 되는 거예요, A4로. 그래서 그걸 200부 만들어 가지고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태국에 가서 먼저 북쪽의 매홍선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 비행기가 돌아올 때 방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방콕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배운 태국어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먼저 배운 말은 자막에 나올 거지만 꼬부라진 글씨죠. 이게 프라짜오 송나쿤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프라짜오 송나쿤이거든요.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아까 자기 짝꿍에게 해보죠. 축복하면서 해볼까요? 프라짜오 송나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하여튼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자기를 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말문을 열 수 있긴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래서 여쭤봤죠. 이렇게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말이 뭐냐, 커, 안두, 너희나 카,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이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가서 어딜 갔냐, 당시에 유명했던 룸피니 공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곳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태국에 갔을 때 조깅을 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공원이고요. 저희가 그때 갔더니 사람들이 막 뛰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는지 몰라. 그래서 우선 청년들한테 저와 16명이 같이 갔는데, 자, 우리도 뛰자. 같이 뛰다가 사람들이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뛰다가 이제 쉬는 사람이 생기면 얼른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말을 건네는 거죠. 뭘? 커, 안두, 너희나 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태국 사람들이 관광 대국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 10장이 되는 정도, 한 10여 장 됐거든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다 읽는 거예요, 태국어로. 어떤 사람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한 문장을 태국어로 읽고 또 그 문장을 영어로 다시 자기가 번역을 해서 읽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다 읽고 나서 우리가 한 말에 뭐겠어요? 브라짜우 송나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때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은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다 사역을 마치고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한 말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시절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브라짜오 송나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프라예수 송나쿤, 뭐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프라윈얀 버리수 성나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 신앙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전할 설교 제목을 사역일 중에서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우리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라 이겁니다. 이런 제목과 주제 떠올리면서 대지 1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1절부터 5절이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함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늘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주전 650년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얼마 북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당시의 왕이 아니라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모두 5명의 왕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자, 이 왕들이 계속 갈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시절이 태평성대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 역사를 확인해 보면 이 중에서 요시야만 31년 동안 왕 노릇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킨은 3개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11년을 왕 노릇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태어나고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 바로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척박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이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지었다. 여기에 나오는 지었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셨던 그 행동, 그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성격, 강점,
약점,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두 알고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의미하고요. 내가 너를 세웠다, 이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다 보니 제 안에 떠오른 말씀이 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보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 있잖아요, 보음이라고 하는 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다? 아름다운 시처럼 만드셨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뭐 이렇게 틀에 넣고 콱콱 찍어내듯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공산품으로 만드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나름 특색 있게, 또한 구별될 수 있게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에서 이 말씀을 masterpie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걸작품.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2026년 3월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으로 만나는 이 시간에 꼭 명심하십시오. 마스터피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물론이고요, 내 안에 또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 대충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발로 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여기에 있는 나에 관해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 국내 한 시장조사기관에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대에서 60대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체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90%의 사람들이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취업 정보 사이트인 이 커리어넷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다는 거고요. 또 직장인의 64%는 외모가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학생의 84%는 외모가 뛰어날수록 취직도 잘 된다 생각해서 스펙 못지않게 이 외모 관리와 성형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외모 지향적인 그 성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대교회 교부로 널리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남긴 말을 소개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밤하늘을 보고 우와 이럴 때도 있고, 바다를 가든 산 골짜기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걸 보면 경탄해, 우와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자꾸 그리고 자주 나는 못난 존재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출발점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에 자꾸만 다른 걸 이렇게 들이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탄이에요. 그러니 더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사랑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뒤집을 수 없는 진리고요,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1장 5절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또한 성 어거스틴이 공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특정 분야에서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정말 탁월한 천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대표작 모나리자, 잘 아시죠? 이 그림은 밀레의 만종과 함께 세계 미술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만 그린 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스케치했던, 이게 다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고 지금 오늘 방송에 문제가 생겼네요.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직접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속초에 한번 전시전이 있었는데요. 그린 스케치한 모형도가 있는데 이건 인류가 하늘을 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했던 의학자, 하여튼 이 사람의 해부학을 이분이 시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근육, 나오네요. 저렇게 뼈, 이런 것들을 그 오래전 시절에 이미 자기의 노트에 저렇게 다 스케치를 해놓고 기록해 놓을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시대의 눈으로만 봐도요, 이야, 참 놀랍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부터 이렇게 따돌림 당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걸 아주 싫어했고요.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엉뚱한 실수를 이렇게 해대는 아주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키웠던 할머니가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귀에 대고 속삭여줬던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다빈치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할머니가 눈을 감을 때로 낸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 분명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그저 그런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 말씀을 보니 이건 단지 몇몇 사람들의 인정, 몇몇 사람들의 응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뿐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우리의 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씀 한 가지도 빠뜨림이 없이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6절부터 16절인데요. 먼저 6절과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에 예레미야의 고민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20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리고 나약한 자기를 가리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건 예레미야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내모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뭉게뭉게 그렇게 피오르는 걱정과 불안, 염려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대책이 뭐냐? 8절부터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나 대신 누굴 대신 보내거나 다른 그 무엇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마땅히 이 말씀 역시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해답인데요,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그제 지난 금요 333 기도의 시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선포했던 설교 제목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 열매를 맺을지어다 였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작건 크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게 우리다 말씀드렸고요, 환경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꼭 유념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만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염려와 걱정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2020년 3월 1일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저 뒤에 있는 일까지 이렇게 오늘로 끌어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랬고요. 또 그것 때문에 애쓰는 분들이 많다 말씀드렸는데요, 심리학자 중에 이 시마자키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표적인 걱정을 통계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는데, 시마자키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잘 들어보세요, 최소한 90% 이상 일어날 확률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걱정을 종이에 적은 뒤에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40%는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재난, 자 30%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12%는 건강에 대한 것, 10%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8%만이 즉각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걱정, 이렇게 분포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마구마구 걱정하고 한숨을 내쉬는 것들, 때로는 타임머신까지 타고 가서 끄집어 와서 여기 와서 고민하는 그것들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당부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시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방금 제가 통계도 직접 소개했는데요, 연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걱정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한 10% 정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도 아닙니다. 그러니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놓였을 때 90%의 걱정을 먼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2번 대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는데요, 그 은혜가 나의 것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부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좀 글씨가 작은데도 잘 읽으셨어요. 자,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보면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인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소유 세기둥 곧 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함께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대지 2번을 먼저 읽었고요, 방금 순서에 따라서 대지 3번을 읽었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2번이 3번 같고 3번이 2번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야말로 언뜻 봤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세요. 그러면 확실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차이는 이겁니다. 2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 명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것들을 줄 것이다. 요게 2번이에요. 요게 2번. 자, 그럼 3번은요. 3번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3번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은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 다들 아시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something의 단계입니다. 이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예요. 그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something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누리는 지위로 무엇이든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 아시죠? 실패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nothing의 단계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광야로 숨어들잖아요. 그곳에서 40년을 살면서 그저 매일 양치기 하고 처가살이 했던 그 시절에 모세가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애굽에 살 때는 뭐라도 되느냐 착각했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40년 동안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세 번째, everything의 단계입니다. 자, 모세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권능 있는 자, everything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모세가 40년 동안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 처음에는요 다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누군가는 something이었고 누군가는 nothing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 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변화됐습니다. everything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시청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도순아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날이면 날마다 드릴 기회가 아니니까. 자, 잠깐만요. 이렇게 서 계시고 드릴게요. 뾰족하게 제가 잘 깎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something이든 nothing이든 저 김진철이 여기 있어요. 한번 우리 집사님이 연필 별것도 아닌데 찔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사정없이 찔러보세요. 확실하게 찔러보세요. 확실하게. 예, 뚫려버렸어요. 그죠?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우리가 something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듯 생각해도 아직 가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든 간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필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이렇게 뚫려버리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들으세요. 예. 집사님 어깨 들고 있어야 돼.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브리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정없이 찔러보세요. 안 찢어지네? 예, 찢어지지 않죠?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냥 가면 안 되고, 자, 알부민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예, 뭐, 작은 시청각 교육이지만, 우리가 이따가는 우리 꼬의 친구를 불러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2부 때는. 여러분 잘 보셨죠? 그렇습니다. 나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날고 겨도 우리는 그저 something 또한 nothing 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줄 걸 믿으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everything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고요. 이것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나를 알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먼저 체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때, 그걸 확신할 때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게 많다 말씀드렸죠.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something이나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날 중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만나게 된 예레미야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예레미야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게 많은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굳게 믿고 한 번뿐인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something이나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으로 쓰임받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